주안의 만나 1월 24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사라의 웃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 앞에서 비웃음으로 대응하는 사라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100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더욱 크게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속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비웃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는요 보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이고요. 하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인데요. 이 당시 오래된 나무들은 하늘과의 접점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앙당이죠. 선앙당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뭐 오늘날 같으면 그냥 랜드마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이 이런 상수리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건너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겜은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신의 딸이 험한 일들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막 종족을 죽이고 했을 때 거기서 모두 우상들을 버렸죠. 세겜이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살게 됩니다. 20년 이상 여기서 살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곳이 아브라함의 정착지이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무덤이 또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상을 살피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들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년 이맘때에 이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였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이들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 사라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낳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엎드려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둘 다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명은 그냥 속으로 웃고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고 한 명은 엎드려서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라가 두려움에 급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속으로 웃었기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창세기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변명이 들어오게 되죠. 사라 역시 동일한 노선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비웃습니다. 교만이죠. 그리고 그 죄악된 생각이 들키게 되자 변명과 거짓말로 대처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라의 나약함을 다시 바로 잡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비웃음이 아닌 진짜 기쁨의 웃음을 선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타락 이후에 참된 가치에 대한 본 모습들을 잃었습니다. 웃음도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의 웃음이 아닌 비웃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나약함이 하나님을 변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사라를 온전하게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지속적인 믿음의 걸음들을 걷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보낼 때에도 나의 부족함을 보며 비웃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웃음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나를 더욱 던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